저 멀리 외는 나의 시온산 오 거룩한 곳 아버지시 내 사모하는 집에 가오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날 오늘 말씀은 시편 122편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복된 아침입니다. 어제 말씀과 같이 시편 122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를 위해 초대받았던 때의 그 감정과 기도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로 초대받은 사람은 다윗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반응은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기뻐하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즐거움의 차원을 뛰어넘는 감격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다윗을 감격시켰던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일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예배가 즐겁습니다.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성도들을 만나고 신앙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너무나도 소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초소인 성전에서의 예배가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의 원천이고 감격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4절에 보실까요?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여기서 지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겠죠. 결국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집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우리는 언제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얻게 되었을 때, 내가 간절히 이루어지길 소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감사의 마음은 잠시 지나갈 뿐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또 필요한 것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러면 감사의 마음은 이내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의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 둘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나로부터 비롯된 그 감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마음이 내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면 그 감사의 마음은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 안에 감사가 들어 있습니까?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묵상 가운데도 감사가 주를 이루고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가 있으면 예배가 풍성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바라보면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없는 그 한 가지를 자꾸 생각하고 집중하다 보면 이내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것들을 발견해내는 그런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중심 또한 감사입니다. 감사가 우리를 예배로 이끌고 그 감사로 인해서 또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풍성히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6절 7절에 보실까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자, 여기서 예루살렘은 오늘날로 치면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그러니까 어떤 건물에다가 평안을 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평안을 빌라는 뜻입니다. 또한 여기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다라고 했습니다. 형통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막힘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물이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애물이 없다는 말씀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겠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하게 된다는 말씀의 의미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인은 순례의 길을 멀리 떠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 공동체를 사모하는 자에게 장애물은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니라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디딤돌이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8절 9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제 시인은 형제들과 또 친구들을 위하여 평안을 빌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의 예배자가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하여도 복을 빌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영적 순례를 떠난 순례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롭고 고독한 순례자의 길을 우리는 계속 걸어가게 됩니다.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순례자는 특권이 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참된 평안과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로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평안을 빌어주고요.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이런 감사와 기쁨, 또한 평안과 복을 빌어주는 순례의 길이 또한 복된 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때로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에서 누리는 그 기쁨보다 우리의 그릇된 본성을 충족시켜 주었던 세상의 기쁨에 취해 있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로 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순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축복해야 될 형제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